반갑습니다. 북수원교회가 아니고요, 울산 동북교회입니다.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리가 좀 많이 오셔서가 아니고 좀 비좁은 자리라 그럴 것 같습니다. 뒤에 좀 못 들어오신 분들은 넓은 대강당으로 가셔요. 여기 별거 없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이 2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3시간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아마 많이 피곤하고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아마 새로운 주제라서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연말에 이렇게 울산 동북교회로 발령이 나서 이사하고 또 울산 동북교회가 교회당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그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데 말씀을 좀 충분히 시간 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 계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귀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목적 없이 살아가던 헛된 인생길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청년의 때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청년의 시기를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과 시간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동계수련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또 새로운 각오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지나간 일은 잊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말씀에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하나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보시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보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부르기오와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동계수련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좀 많아서 피곤도 하시겠지만 아마 유익도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회 때 가장 성경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들으면 잊지 않는 그런 시기잖아요. 아마 좋은 시기를 나중에 시간이 몇 년 지났을 때 또 봉사에 갔을 때
지금 이 자리에 계셨던 것을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또 간증도 그때 청년들에게 앞으로 길게 잡아서 한 10년 지나면 또 청년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겠죠. 우리 그때 동계 수련회 때 이런 말씀도 들었다고, 이런 교제도 했다고. 언젠가 이제 지나가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좀 알차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6년도 1월 달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달 되면 벌써 몇 년 되죠? 33년, 그죠? 우리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 허리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참 오래됐죠. 이제 오래됐다는 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그러니까 자랑할 건 없는데, 정말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제 안에 있었던 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청년의 시기를 제가 전도인 될 때까지, 34살 때까지 딱 청년회에서만 몸담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것은 후회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친구들처럼 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도 좀 즐겨보고 세상의 맛도 보고 이렇게 뭐 그걸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참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을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건 그냥 이 안에 있었던 것,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도 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안에 있었던 것,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안에 있었던 것, 그 안에 구원받은 식구들과 같이 교제했던 것.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또 한편의 마음에 좀 아쉬운 건 이제 다시 갈 수 없다는 거. 가고 싶어도 안 받아주죠. 당연히 청년회에서. 청년회에서 제가 청년회 간다 그러면 당연히 청년회장을 시켜야 될 텐데 당연히 안 받아주겠죠. 근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시 갈 수 없는 시기를 보냈다는 거. 이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봉사회인데 또 다시 오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근데 사실 제목은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해야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세상과 섞여 있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끝에쯤에 질문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같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도 해봤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원으로 근무도 했고 또 봉사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전도인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가정이 있고 제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면 오로지 제가 교회만 생각할 수도 없고 오로지 가정만 생각할 수도 없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또 어느 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무겁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차이지 이렇게 평등되게 생각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몇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질문이 4분 정도가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거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좀 대화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 혹시나 우리가 가진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에 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서두 차원에서 내가 자주 집회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외갓집에 맡겨 살았거든요. 이제 아버님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3살 때 나가셔서 20살 때 들어오셨거든요, 집에. 그래서 20살 때 들어오셔서 1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말기 암에 걸려서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라고 안 불렀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해봤어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제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라고 안 불렀습니다. 1년 동안 살았는데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미워서 그랬어요. 3살 때 나가시고 나서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저는 외갓집에 맡겨 살고, 저희 형들은 직장 생활하고,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성공하셨죠. 뭐 구원 받았으니까 또 성공하셨고, 또 저희 막내만 데리고 저희 어머님이 전라남도 광주에서 식당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모여 살았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단칸방에서 5명이죠, 총.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그 단칸방에서 사는 것조차도 진짜 제일 행복했던, 육신적으로는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내내 이렇게 시골에 살았는데 마을에서 명절만 되면 형들을 기다리고 엄마를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 기억이. 그래서 아이들과 놀다가 아이들은 들어가잖아요, 집으로. 그래서 저는 외갓집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잘해주셨거든요. 할머니도 잘해주시고. 그런데도 정말 엄마 오늘 오시지 않을까? 형들이 오지 않을까?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한 번도 회초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짠했던 거죠. 맡겨서 이렇게 살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정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사랑, 제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기억도 없고, 뭐 기억도 안 나죠. 얼굴도 기억 안 나고, 1년 동안 사실 때 그 모습밖에 모르죠. 암에 걸려서 오셨던. 그런데 어머님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식구들이 먼저 구원받고 제가 나중에 구원받았거든요. 1년 뒤에.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어머님은 항상 그 모습밖에 없어요. 저를 보면 항상 안아주셨던 늘 그 모습, 그러니까 가장 기억나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늘 저를 쳐다볼 때 이렇게 좀 뭔가 눈빛이 달랐던, 너무 미안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맡겨놨으니까. 그래서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뵈도 항상 안아서 항상 한마디 하시는, 사랑한다. 밥 먹었냐. 너무 평범한 얘기죠. 뭐 밥 먹었냐. 이거 너무 평범한 얘기인데 엄마가 해주는 그 말은 달라요.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진짜 너무 죄송한 건 화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저도 사랑해 이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이렇게 치매 걸리셔서 서울교회 근처에 계시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북선에 있다가 가까운 데 있다가 울산 동부로 발령 났잖아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저희 어머님께, 저는 이제 아직도 엄마라 그러는데 이제 못 알아보셔요. 자식도 못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실 때 저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엄마 미안해. 근데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는 내가 하겠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겠다고. 근데 이제 화답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계시라고, 돌아가시지 말고 이대로만 계시라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도 그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는 청년 때 딱 한 번 그 기도를 했어요. 너무 못 사니까,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이제 그 뒤로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좀 데려가 달라고. 필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쓸 데가 있을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날 좀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여지까지 살고 있잖아요. 몇십 년 더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 생각해 보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뒤로는 그런 기도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의 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시기인데 우리는 어차피 지나가는 시기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예수님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밀려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후회. 왜 그때는 그렇게 못했을까? 왜 화답을 못해줬을까?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나에게. 우리 말씀 들으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야, 너도 좀 이렇게 해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좀 이런 마음 가지고 나에게 좀 보답해 보라고. 그러니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뭐 하겠습니까?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 나중에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도로 갚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 후회를 해요. 왜 그때 그렇게 못 살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보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나요. 지금도.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면 그냥 눈물 울다 와요. 울다. 어머니 얼굴 보면서 엄마 미안해. 이러고 와요. 울다가. 왜 그때 이렇게 같이 화답을 못 해줬을까?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왜요? 지났어요. 이제.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또 그런 기회도 없어요. 이제는 제가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 구원받은 건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른 되라고 결혼하라고 주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적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정말 헛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 좋은 시기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좀 당부하고 우리 좀 이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학생이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시간 관리나 또 어떤 그 신앙 생활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을 먼저 보시죠. 잠언 5장, 우리 사도행전 24장은 실로 넣어놓으시고요. 우리 잠언 5장 보시죠. 잠언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잠언 5장 7절입니다. 5장 7절부터 우리 좀 긴데 14절까지입니다. 14절. 우리 단락에 나눠져 있잖아요. 7절부터 14절까지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자, 그런즉 아들들아,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렵다고, 이렇게 될까봐 두렵다고.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그러니까 존영이라는 게 아주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원문 자체가 아주 특별한 능력,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청년의 여기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솔로몬이 젊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들들아,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청년의 어떤 패기, 원문 자체가 그래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너무 두렵다고. 그러니까 청년 때 너무 특별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패기가 있고 또 힘이 있잖아요. 청년 때는. 그리고 은사도 많고 시간도 있고. 근데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너무 두렵다고. 음녀 때문에, 그 음란한 것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걸 잃어버릴까봐 너무 두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리고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이제 이 날이 올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래서 두렵다고. 이런 날이 올까 봐. 이제 오잖아요. 마지막에 이르러서 내 몸이 내 육체가 쇠퇴할 때 왜 그때 훈계를 싫어했고 그때 왜 그렇게 살 걸?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이런 날이 올까 봐. 우리 청년의 시기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마 말씀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청년의 때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멍에를 매게 하신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능력 있는 그 패기 있을 때 주신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혹시 올바로 보내지 않을까 봐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리고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 수완이라는 게 어떤 그 해, 1년, 2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해, 남아있는 기간들 이걸 빼앗기게 될까 봐. 그러니까 지금도 빼앗기고 남아있는 기간까지 빼앗기게 될까 봐. 이제 그게 두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청년 때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청년 때 구원받고 너무 안타까운 건 거의 대부분 너무 감사한 건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그때 사진 보면 옛날 사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야외교제 갔던 사진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교회 청년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 사진 속에 있었던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또 임원 생활을 했던 분들 그때 당시에. 근데 그분들이 없더라고요.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남아있는 시간들을 빼앗겨 버린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대한 개념, 어떤 기회, 때에 대한 개념도 잘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가 항상 지속되는 건 아니구나. 언젠간 끝나는구나. 또 봉사에 가면 봉사의 때가 언젠가 끝날 거고 은장에 가면 은장의 때가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청년의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봉사의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가면 은장의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청년의 때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청년의 때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봉사의 때, 청년의 때를 못 해요. 그런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후회하지 말자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내기를 잘했다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 특별히 좀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먼저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몇 가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 시간이 가장 많거든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가장 많고 또 마음도 가장 좋을 때가
청년의 때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낭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루의 삶을 보면 낭비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인터넷 한 번만 봐도 1시간 그냥 훌쩍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만 줄여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청년의 때는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런 낭비하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보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고 그리고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되게 전도를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이방인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핑계처럼 듣잖아요. 그거를요. 당연히 핑계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핑계죠.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근데 핑계처럼 들리는 게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거든요. 실제로. 가고 싶은 데는 다 가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는데 자기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허비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아깝게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기회를 사라는 얘기예요. 돈 주고 사는 것처럼. 근데 기회가 있으면 살 수만 있으면 살아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다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서 살 수 있으면 때가 악하니까 기회를 사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 골로새서 4장 5절 한번 보시죠. 4장 5절.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우리 5절 찾으시면 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기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 16절도 세월을 아끼다. 근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나나주에 기회를 살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좀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관리는 될 수 있으면 청년 때는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 어떤 분들은 그 정말 자는 시간까지 너무 아까워서 잠을 못 자고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까워서.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뭐 80년 생애를 노인이 계산한 거 아시잖아요. 자는데 26년이었어요. 잠자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깝죠. 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일하는 시간하고 거의 대부분 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청년의 때는 그런 기회들이 많으니까 좀 낭비하는 게 한번 계획을 한번 자기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삶을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낭비하는 시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쓸데없는 걸 보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의외로 많아요. 우리 마치 애들이 뭐 PC방 가면 그냥 해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PC를 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그런 시간만 줄여도 굉장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1분만 일찍 일어나도 돼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1분만 일찍 일어나도 1분 동안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하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1분을 일찍 못 일어나는 거죠. 나는 말씀 볼 시간이 없다고? 뭐 한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돼요. 좀 여유가 생기면 30분만 일찍 일어나도 충분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1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시간이 없었어. 근데 왜 그러냐면 낭비한 시간이 많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아니까 우리 특히 청년 때는
혹시 새는 시간이 없을까? 이렇게 빠지는 시간이 없을까? 낭비하는 시간이 없을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것만 잘 활용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관리의 중요성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교회도 가야 되고 봉사생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학교 학생은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시죠? 더군다나 요즘은 직장은 또 늦게 끝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 같은 데는 저도 이렇게 북수원에서 이렇게 대집회를 해보면 대집회 시작할 때 거의 없어요.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노인들만. 찬송 갈 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빠요. 형제들이. 늦게 끝나요. 그럼 한 8시 돼야 거의 와요. 8시 정도 되면. 근데 제가 엊그제 영광인가 저번 달에 집회를 했는데 7시 15분에 찬송가를 하더라고요. 준비 찬송을. 근데 거의 다 와 있어요. 식구들이. 7시 15분에. 그러니까 도시하고 시골의 차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골은 해지면 딱 끝나는 거예요. 해지면.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해가 빨리 지잖아요. 한 5시 넘어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그죠? 그러니까 말씀 시간이 7시 30분에 딱 말씀을 시작하더라고요. 전도 집회 말씀을.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도시는 그게 힘들어요. 45분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여튼 시골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앉아 있어요. 그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집회가 있을 때도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 주일날도 사실 아이들 같은 교회 학교 아이들 같은 거 학교 가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죠. 그래서 청년회 때 특별히 좀 부지런하게 예수님도 이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다니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3장 한번 보시죠. 3장 20절 보시죠.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20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근데 참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였는지 아시겠죠. 만날 사람도 많고 가서 말씀하실 말씀도 많고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뭐 다른 거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저도 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더라고요. 운동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신방이 많고 집회가 있어도 하고 싶은 건 하더라고요. 또 인터넷 들어가서 또 자료도 찾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좀 부지런하면 돼요. 부지런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사실 우리 같으면 굉장히 뜸들였을 것 같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잠도 못 자겠죠. 그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정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이삭 바쳐 이게 아니고 네가 사랑하지 않냐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 얘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정말 이삭을 사랑하는데 바치라고 얘기하는데 고민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고민했다는 얘기 없어요. 단지 그 얘기는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갔거든요. 바치러 갔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럼요.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했거든요. 항상 새벽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부지런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회 때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게으름이 딱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외로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북수원에 있을 때는 이제 몇 년 있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제가 저녁에 늦게 자거든요. 이제 저녁에 자면 한 3시 이렇게 자요. 저녁이 아니죠, 새벽이죠. 일찍 자는 거는 일찍, 그죠? 일찍 12시 넘었으니까 일찍 자네요. 일찍. 굉장히 일찍 자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2시나 3시에 자거든요. 그럼 아침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도 이제 교회에 나와요. 나오면 이제 조금 점심 먹고 나면 좀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제가 울산에 내려간 지 일주일 됐거든요. 울산 동부에 내려간 지. 근데 낮에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또 집안 아직 청소도 안 돼 있지. 정리도 안 돼 있지. 그러니까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우리 21일간의 기적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21일만 하면 적응돼요. 3주만 하면. 내가 8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7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7시에 일어나는 걸 21일만 하면 몸에 딱 배요. 자기 적응을 해요, 몸이. 그러니까 쉽게 보면 몸이 기억을 해요. 21일만 딱 해주면.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요. 5분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이러면 돼요. 그런 시간만 활용해도 충분히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런 시간만 활용을 해줘도. 그래서 정말 부진을 하셔야 돼요. 특히 청년 때는 더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를 게으르게 보내면 나중에 얻을 게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얻을 게 없잖아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얻을 게 많거든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얻을 게 많습니다. 그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때가 청년의 시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열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부지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 자신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6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 6장 31절입니다. 31절. 30절부터 제가 읽죠.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더군다나 공생의 기간, 공적인 활동의 기간은 3년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정말 그 3년 반의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기록은 잠깐 조금 나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생애 3년 반의 기간이 여기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3년 반의 기간이 우리 같으면 3년 반 그러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뭐 한 것도 없이 지나간 것 같은. 우리 1년 그러면 벌써 1년 됐어? 그러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2017년도 마지막 날이거든요. 벌써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반의 기간을 마치 350년을 보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성경을 보면.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셨으니까 그래요. 알차게 움직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쓸모없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래요. 낭비하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거든요. 그 3년 반이 우리가 느껴질 때는 3년 반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다 하고 가셨잖아요. 그죠? 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다 하셨고, 그리고 충분히 하실 말씀도 다 하셨거든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낭비하는 시간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부지런하셨습니다.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부지런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빈 무덤을 봤던 마리아 아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갔거든요. 안식구 첫날 일찍 갔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되겠고 안식일날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간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보시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1절. 24장 1절.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무덤에 가서 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넣는데 이제 안식일 날 가서 향유를 붓고 시체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다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갔어요. 이 모습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 그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향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새벽같이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빈 무덤을 처음 봤던 여인이거든요. 마리아, 그 여인들이거든요. 왜요? 새벽에 갔으니까, 일찍 갔으니까, 그죠? 그만큼 부지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때 게으르지 않도록 하세요. 게으르지 않도록. 정말 내 육신이 게으르지 않도록. 좀 피곤함이 몰려와도 이제 숙달하기 나름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좀 훈련을 시키면 돼요. 우리 군대에 가서 훈련하는 것처럼. 군대 가면 몇 시에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죠. 저녁에 몇 시에 자요? 10시에 자요. 10시. 그러니까 8시간은 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제하다 보면 10시에 못 자죠. 10시 되면 한참 봉사할 시간이죠. 그 시간이. 들어가는 시간이 한 12시 이러죠. 이제 그럴지라도 보니까 훈련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 딱 하게끔 내 몸을 훈련시키면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습관을 좀 들여봐요. 습관.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네? 수영관 와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들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혼자 있을 때도 해요? 혼자? 아침에 일어나면 왜 대답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요? 그 습관 들여야 돼요. 그것도 습관적으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해요. 저녁에 내일 아침에는 해야지. 그러고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습관이 안 들이면 못 합니다. 뭐요? 반응 여기만 좋은 것 같아? 이 형제 제가 일부러 데려온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방청객 제가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우리 TV 보면 방청객 있잖아요. 막 안타까우면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몇 분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서울교회에서 저도 도사할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 때 죄송합니다. 분위기 흐려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하튼 전도사 시절 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주 1학년인가 2학년이었죠. 근데 제가 현재 이제 서울 광진교회 있잖아요. 광진 교구를 제가 맡았을 때예요. 이제 그때 그 집사님, 어머니의 집사님 한 분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자매하고 이렇게 제 차를 타고 신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하고 저희 자매 옆에 타고 저희 아이들 뒤에 타고 그 집사님도 이제 뒤에 같이 타셨거든요. 근데 집사님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뭐 퀴즈도 내고. 근데 갑자기 집사님이 그런 퀴즈를 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너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걸 퀴즈를 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별 생각 없었죠.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집사님이 이제 퀴즈를 내니까 애들이 이제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뭐 전도인이니까 뭐 그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상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큰아이 그 아이에 비해서 우리 아빠는요 TV를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그 전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 다운되고 제가 이제 자매가 옆에 타시니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웃긴 웃는데 썩소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썩은 미소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분위기 다운되고 집사님도 그냥 뭐 할 얘기가 없는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눈에 아빠의 모습은 이제 늘 늦게 들어갔잖아요. 늦게 들어가면 TV 켜서 이제 그 뉴스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매일마다 TV만 봤겠습니까? 근데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사무실에서 보고 가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TV를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저 얼굴도 빨개 신방 가고 있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신방 가서 막 그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TV 많이 보지 마세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 집사님 앞에서는 못 하잖아요. 집사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지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리모컨을 들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막 중독이 된 사람은 뭐 몇 초 이상을 못 본다 그러죠. 한 채널을. 중독이 된 사람은 한 채널 자체를 몇 초 이상 못 본대요. 계속 돌린대요.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죠? 돌리다 보면 앞에 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돼 다시. 그죠? 이게 중독이 돼서 그래요. 중독이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여러분 마약만 중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습관도 중독이 되거든요.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이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것도 중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례껏 어느 집에 가든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 처음 방문하는 집이든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은. 왜요? 신앙적인 중독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습관은 좋은 거예요. 학예 수양회로 와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좋은 거잖아요. 늘 했던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늘 가졌으니까. 근데 남들이 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요. 폼도 어색하고 뭐 무슨 얘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괜히 또 기도 나는 아멘하고 끝났는데 옆에 보면 아직도 안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개 숙이고 있고 여기서 부시럭거리면 이제 그때서 이제 나도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안 하는 습관. 근데 우리는 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인 습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느 쪽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또 만나는 습관, 그런 습관.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교육을 잘 시키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너희가 농사를 지면 항상 나에게 바칠 때 첫 번째 거 바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열매를 바치라고. 그것도 가장 좋은 거 바치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딱 두 가지, 제일 큰 두 가지가 그거예요. 가장 좋은 걸 따서 첫 번째 걸 바쳐. 그걸 첫 번째로 따는 거예요. 곡식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밭이 있으면 밀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딱 베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요. 과일이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첫 번째 거 바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걸 첫 번째로 따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우리 그런 교육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첫 번째 의미는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때문에 키운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 11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또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교훈이 되죠. 아침에 첫 시간. 마치 첫 열매처럼. 그죠? 그걸 바치면 나머지 것들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가고 그냥 내 하나님 생각 없이 기도하고 없이 그렇게 하면 하루를 또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은. 그럼 하루 끝나고 나면 내가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보라고 얘기입니다. 시간 사용하는 것도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래서 낭비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습관이 있으면 진짜 그 습관이에요. 우리 핸드폰 보는 것도 습관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내 손에 안 잡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말씀 시간에는 딱 꺼버리고 다른 데 넣어놓고 아예 가방 속에 넣어놓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맡겨놓는다든지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말씀 전에 중고등부 하기 전에 다 걷어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사용을 안 하는 습관. 제가 어떤 그 뉴스 보니까 1년 동안 그 핸드폰을 그러니까 남의 거든 내 거든 1년 동안 사용을 안 하면 몇 억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늘 사용하던 사람이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렇게 힘들대요. 우리 현재 터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터치하는 걸로 돼 있죠. 뭐 옛날 폴더 이런 거 주면 사용하겠어요? 뭐 인터넷도 안 되는데 사용 못 하죠.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습관이 돼 있으니까 안 좋은 것을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좋은 것에 습관이 돼 있다가 좋은 걸 쓰면 또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만든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중독이 되게끔 일단은 그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첫 시간, 첫 열매처럼 첫 이삭, 첫 곡식, 초태생 이런 낱말이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며느리가 담배를 펴요. 근데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걸린 적이 없어요. 담배를 피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걸렸어요. 고추 꼬다리 딸 때 걸렸어요. 고추. 며느리가 고추 꼬다리 탁 타더니 고추를 잡고 터는 거예요.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때 걸렸어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그죠? 그냥 졸릴까봐 말씀드린 거고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이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게 단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인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있고 우리는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기본적인 육신적인 삶은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단지 우리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사용하는 거나 이렇게 좀 균형이 안 맞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좀 질서와 조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균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교회에다 사용하는 시간 똑같이 1시간을 썼으면 집에다가 1시간 써야 되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이 평등한 게 아니니까. 그죠? 이 세상 자체도 평등한 게 아니에요. 높낮이가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단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한 가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창세기 1장을 쭉 보면 원래는 굉장히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뭐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질서를 잡아주고 그리고 순서를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조화롭다 이런 거예요.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조화롭다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살아도 안 되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개념 자체는 내가 교회에서 있는 시간만 신앙은 아니잖아요. 밖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한 건 저희 가족이 이제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걱정을 안 하죠.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처갓집이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전도인이잖아요. 교회에서 뭐 청년의 일도 하고 그다음에 전도인도 하고. 근데 늘 해년마다 눌려요. 마음에. 혹시 내가 이게 핑계가 돼서 내가 전도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가끔 쉬는 날 월요일 같은 데는 찾아가요. 찾아가서 전도하고 말씀 듣자 그러고 이렇게 시간을 내거든요. 이제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려워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찾아가야 되고 그렇다고 균등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성경 자체는. 그죠?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가족들 전도 안 해도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만들지 말라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개념 자체는 여기 앉아 있는 개념도 신앙이고 직장에 있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보낼 때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하지만 아비들아,
어미들아 이런 표현도 써요. 종들아, 상전들아. 이거는 육신적인 관계거든요. 아들들아 이런 표현은 육신적인 관계잖아요. 왜?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하고 아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상전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리고 종들, 직원이죠.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상전에게 순종하고. 근데 나는 오로지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걸로 나머지가 다 무마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극단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주 극단적인 구원은 안 받았지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한참 TV에 이슈가 됐던 어디 섬에 거기가 낙원이라고 이주시켰던 데도 있잖아요. 무슨 교회? 하나로 교회인가? 맞나요? 그런 교회 있었죠. TV 나오고 PT처럼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이걸 맡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집에 갈 시간도 없어요. 가족들에게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핑계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자기 만족을 위해 정말 만족해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게 극단적인 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율법 자체를 무시하신 건 아니거든요. 십계명 자체를 무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없어도 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 얘기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 14장 1절 보시죠. 1절. 누가복음 14장 1절.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우리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을 하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고요.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만 딱 지키면 돼요. 그러면 돼.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 마치 이런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 아시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인은 왜 지나가냐면 물론 이제 사랑도 없죠. 큰 의미가 그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적으로만 딱 생각해 보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야 돼.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거반 죽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인도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도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그냥 율법만 딱 지키면 돼요. 누가 죽든 말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일하신 이유가 뭐냐면 참된 안식이 뭐냐?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참된 안식이냐? 아니다. 참된 안식은 건져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건져주는 거다.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무시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너희 소나 심지어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인데 건져주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빠졌으면 안 건져주겠냐?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죠. 당연히 건져줘야죠. 만약에 안 건져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자기 아들이 구덩이에서 빠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그게 안식이 되겠습니까? 평생? 평생 안식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그 명분 하나 때문에 교회 일을 한다는 그 명분이 모든 걸 덮어주는 건 아니다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충분히 내가 시간 내서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면 찾아가야 되고 근데 가야 돼요. 주말에 가야 되고 내가 주말에 쉬면 금요일날 저녁에 갔다 토요일날 와도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봉사한다는 것 때문에 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말라 얘기예요. 그거는 요거도 먹어요. 진짜 요거도 먹어요. 그거는 그렇게 요거도 먹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죠? 그래놓고 나는 교제 때문에 그랬다고, 나는 봉사 때문에 그랬다고, 어느 어떤 행사 때문에 가족들에게 전도 못했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은 혹시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를. 동력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지방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든지 친척이 있으면 꼭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주간에 전도 집회 있으면 월요일 휴가 내서라도 가서 같이 말씀 하루라도 들어주고 소개해주고 교회에다 소개해주고 목사님 소개해주고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 일 때문에 다른 것 너무 중요한 것을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봉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우리끼리 좋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그죠? 기도에 힘쓰고 이유가 뭐예요? 결론이 뭔데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없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지 않으면 봉사해서 뭐 할 겁니까? 그죠? 근데 그 압박감은 어떻게 견뎌요? 그러면요. 나는 봉사 때문에 아버지 지옥 보냈어요. 그 압박감은 그걸 견딜 수 있어요? 봉사 때문에 내 어머님이 지옥 갔다고 견딜 수 있겠냐고요? 나 그때 봉사하는 것 때문에 전도 못했다고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그걸 평생 견딜 수 있어요? 그게 안식이 되겠어요? 우리가? 안 돼요. 최소한 그런 후회는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 누군가 봉사해 줄 수 있으면 좀 맡겨놓고 항상 가는 건 아니니까 그 주간만큼 좀 도와달라 그러고 부모님 찾아가서 가서 그 교회 가서 같이 말씀도 듣고 그리고 농사일 있으면 좀 도와주고 오고 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전도할 기회도 없습니다. 봉사 때문에 일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겠지만 여하튼 극단적인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좀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등된 건 없다 그랬죠. 제가 이제 이런 사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가 평등 사상 있잖아요. 어떤 그 분이 쓴 내용인데 유인석이라는 유학자가 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굉장히 교훈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에 높고 낮음이 있고 만물에 크고 작음이 있으며 산에는 봉우리와 구렁이 있고 물에는 도랑과 바다가 있는 것 같이 사람의 군신과 부부와 장류와 상하와 좀비의 구분이 있고 성인과 범인, 지자와 우자의 다름이 있는데 어찌 평등이 있을 것인가? 평등하면 질서가 없고 질서가 없으면 난이 일어난다. 자유로우면 양보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난다. 오늘날 세계에 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평등과 자유이다. 평등과 자유는 만고천하에 비길 데 없는 최악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아요. 평등은. 하나님 평등하게 균등하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균등하게 줬어요? 시간을 균등하게 줬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단지 평등하게 주신 건 아니에요. 공평하다는 의미는 나에게 있는
은사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지 이 땅에서 똑같이 주시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을 봉사회장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평등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최악이죠. 그거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니까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란 얘기지 크고 작은 거 높고 낮은 걸 정해란 얘기지 무겁고 가벼운 걸 정해란 얘기지 평등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에 쓰는 시간 똑같이 가정에다 쓰고 똑같이 회사에다 쓰고 이런 의미는 아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가족들이 구원받고 별로 걱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의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평등한 거예요.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달라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헌금도 그러잖아요. 헌금도 균등하게 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번 사람은 많이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죠. 돈 있는 사람 더 많이 해야죠. 적게 번 사람 적게 하는 거죠. 그게 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그 평등 사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고 시간 개념을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게요.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작고 어떤 게 더 무겁고 어떤 게 가볍고 어떤 게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나중에 해도 되는지. 그죠?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중요한 걸 먼저 해요. 그죠? 뭐 가족들 전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 전도 그거는 제일 앞서야 될 것 같아. 가장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매 주마다 내 맡겨진 봉사가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간다는 건 좀 의미가 안 되겠죠. 그것도 너무 극단적이겠죠. 하지만 가족들 전도하는 문제, 내 주변의 사람들 전도하는 문제만큼은 그 주간 어떤 끼어 있는 주간이 있으면 충분히 시간을 내고 어떤 문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뭐 대집회를 앞두고 있으면 대집회 전날 주일은 뭐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죠?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그죠? 이렇게 다른 봉사도 좀 늦게까지 안 하거든요. 지방교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전도하라고. 내일부터 대집회 있으니까 준비하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지. 근데 그게 이 우선순위가 잘 안 정해지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도 이상하게 걸려요. 마음에. 내가 할 일을 안 한 것 같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웃고 왔어요. 즐겁게 봉사했어요. 근데 한쪽 마음은 안 그래. 늘 걸려.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걸려요. 그죠? 봉사를 해도 걸리고 안 해도 걸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늘 내 마음속 한쪽 구석에 늘 마치 그냥 짓누르고 있는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건 안 없어져요. 늘 눌려요, 여기. 봉사를 안 해도 눌리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눌리는 마음을 그냥 무시하고 나는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전도 안 한 것을 내 봉사한 것 때문에 대체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끼워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을 나는 봉사했다고. 그거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죠? 그래서 시간을 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은 동력자들이 있으니까 가는 교회학교 교사들, 뭐 분반 내가 맡았으면 혹시 또 다른 분이 맡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주간에 이제 가족들 전도할 때는요. 맡겨놓고 나 좀 다녀오겠습니다. 시골에선 갔다 와야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집회인데 우리 부모님 전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주간은 갔다 오래니까요. 매주마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정해줄 수는 없지만 전도만큼은 항상 앞서야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다른 걸로 대체한다는 건 이게 마음에 걸려요, 다. 그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도록. 그러니까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경중이 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어느 것이 크뇨?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어느 것이 크뇨? 그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있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6절 보시죠. 16절.
마태복음 2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을 얻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절 같이 읽죠.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을 얻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도 같이 읽죠.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어느 것이 크뇨.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이렇게 균형 있게 하려면 어느 것이 크뇨. 우선순위를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일 때문에 전도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만큼은 우선순위로 놓고 해야죠. 어느 것이 크뇨. 그러니까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것이 크뇨. 성전이 크냐. 성전의 금덩어리가 더 크냐. 제단이 크냐. 예물이 더 크냐.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예물이 들어오면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몫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켜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제단으로 맹세하면 예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관없다 그게. 자기들에게 들어올 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제단 자체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죠? 그 자체가 더 큰 거잖아요. 성전 자체가 더 큰 거예요. 금덩어리가 성전에 있는 금덩어리가 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이 더 큰 거죠. 우리 뭐 교회당이 더 큰 건 아니잖아요. 와서 모임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고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을 질 거 아닙니까? 교회당 자체가 커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당 자체의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 있는 구성원들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전도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고 이런 건물을 자랑할 수 있고 그러면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당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크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예산도 정해보고, 그죠? 시간적인 예산도 한번 정해보고, 그리고 계획도 짜보고,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특히 전도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들 문제 없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족이라면 내가 다른 데 신경 쓸 곳이 없다면 더 열심히 봉사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전도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주일 딱 지나가고 나잖아요. 지나고 나면 내가 정말 교회 가서 웃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 오면 허전할 때도 있어요. 가족들 때문에. 눌려. 여기서 항상 눌러요, 나를. 그렇다고 매주마다 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 봉사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시간을 내서 가족들 찾아가고 예수님도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으면 안 찾겠냐? 찾는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요. 찾아가라. 근데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저는 전도 집회 때 항상 마지막 날 그 대집회 전도 집회하면 마지막 날 주일날 우리 서울계 어떤 자매님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 오빠에 대한 간증. 그걸 영상 보여드리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 오빠에게 전도하려고 젊으니까 뭐 그냥 되겠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간증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그거 들으면 진짜 눈물 나요. 항상 오빠에 대해서는 기도만 했대요. 자기는 기도만 하고 그냥 이제 전도하려고 기도만 했던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들어보자고 권유하고 이러던 적이 없는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냥.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 난 거예요. 가는 중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고통을 나눌 수만 있으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나눌 수만 있으면 덜 아프게 해달라고. 오빠가 덜 아프게 해달라고. 그래서 눈물 나잖아요. 그게요. 사실. 근데 그 간증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 자매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때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건 맞지만 그 봉사의 삶이 그냥 내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전도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더 우선순위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처해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누군가 내 주일날 내 봉사를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고 내가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당연히 또 기도해 주겠죠. 그죠? 그리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는 봉사를 대처를 해 줄 겁니다. 같이 메꿔 줄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왜 전도하러 가는데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위를 딱 정해서 하세요. 순위를.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마음에 어느 것이 크뇨. 어떤 게 더 클까? 그러니까 늘 정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균형이라는 뜻이지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평등하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평등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남녀 평등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막 댓글에 달잖아요. 여자도 군대 가라고 그러면 막 그러잖아요. 어? 평등할 것 같으면 여자도 군대 가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평등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균형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착각할까 봐. 그죠? 이렇게 썼으니까 나도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많이 써야 되고 많은 힘을 더 들여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는 데도 있고 정성을 더 들여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만 해도 어울려서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 봉사하다 보면 어울려서 하면 또 쉬운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나 혼자 또 큰 일을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놓고 하세요. 우선순위를. 그 중에서도 이 가족 전도를 가장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제가 가족 전도에 대한 그 테마는 2번인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 나는 천국을 향해서 하루를 가요. 가족들은요, 지옥을 향해서 가요.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됐으면 10년 동안 나는 천국하고 가까워져요. 근데 내 가족들은 10년 동안 지옥하고 가까워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게. 그거 감당이 되겠냐고요, 그게. 그러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동안 감당이 되겠어요, 그게? 내 부모님이 지옥 갔어요. 그걸 알아. 나는 알아. 그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내가 조금만 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만. 그 신들러처럼. 이거 팔면 몇 명 건졌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했으면 건질 수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위를 딱 정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좀 질서대로 조화롭게 하세요. 조화롭게. 그러니까 좀 조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 조화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조화가 있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만든 거 보면 그냥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화로운 건 별로 없어요. 뭔가 하나님은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놔도 조화롭게 갖다 놓으셨어요. 꽃을 만들어도 색깔도 사람이 그렇게 색깔을 흉내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조화와 질서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뒤죽박죽인데 거기에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정말 조화롭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40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40절 보시죠. 40절. 14장 40절에 찾으셨으면 4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적당하게 하고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 그러니까 다양하다 얘기예요. 다양한 은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방언하는 은사를 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예언하는 은사를 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신 질서대로 적당하게 방언을 하더라도
좀 적당하게 해라 이게요. 질서대로 하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좀 균형 있게.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또 전도하는 것도 균형 있게. 그게 균형 감각이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만 청년회 때 실수를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질서와 조화가 없으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뒤죽박죽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살다 보면 더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또 잘못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습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순리대로 가야 돼요. 땅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런 상태에서 질서를 잡아갔잖아요. 이제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또 뒤죽박죽이 돼 있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뭔가 고장 나지 않고 있죠. 신앙에 고장이 안 나고 감각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거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질문 4가지 질문하셨는데 아마 비슷합니다. 4가지 다 아마 같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인터넷 그 깨삼으로 쪽지로 받았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항상 해오던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테마 말씀으로 선정이 되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구원을 받으면서 한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20살이 되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임을 제 마음에 깨달았을 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들을 배우며 교회의 중요성을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주님이 오셨을 때 완전해질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요성을 배워가는 가운데 여러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들었던 설교에서도 우리는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산과 들과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이끄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데 가끔 보면 교회에 치우치다는 표현이 올바를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만 모든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 세상적으로 균형이 잡히지 못해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살고 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이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도 늦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자신의 할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주어지는 상황이 단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은 따뜻하고 편안하다 보니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적대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 돌아봐야 하고 만약 학생이라면 공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다 제쳐두고 교회 일에 나서는 것이 교회적으로 신앙 가운데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교회 일에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는 전제는 이제 막 구원받은 새 성도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겪는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이제 회의감도 들 때도 있고, 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열심히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 이런 회의감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되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봉사를 열심히 해야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같이 돌아봐야 될 곳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산다는 표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최소한 우리가 형제 자매들 만날 때만큼은 마음이 좋잖아요. 저도 이렇게 전도인 수련회 오면 진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 뵈면 내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비교해 보면 정말 그분들하고 있을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걸 느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세상 물정을 꼭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다 섭렵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도 아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는 홍 목사님 보면 그런 생각이 뭐 직장을 다니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직장 생활에 얘기하면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직접 하신 것처럼. 그죠? 직장을 다니신 적도 없는데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직장을 한 수십 년 다닌 것 같아요. 그죠? 마음에 와닿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만 사셨거든요. 그분도 대학교 졸업하고, 그죠? 그리고 전도인 되셨잖아요. 깜짝 놀래요. 뭐 마치 경험한 것처럼. 그죠? 직장도 안 다녀 보셨으면서, 경험도 없으면서. 근데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말씀을 하시면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서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경험해야 될 것도 많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경험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다. 배우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꼭 있는 것 자체가 바보는 아니니까. 바보라서 이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좀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다르고 또 시간도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러니까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진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너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재림을 기다렸으니까 정말 2000년 전에 재림을 기다렸던 교회거든요. 너무 핍박도 심했고 우리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가장 열악한데 가장 많이 도와줬어요. 그 교회가. 거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너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재림을 기다렸고 언제 오실까? 핍박이 심하니까. 근데 후서는 달라요. 후서는 이제 재림에 심취하다 보니까 할 일을 안 해. 곧 오신다고. 그래서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뭐 혹 성령으로든 편지로든 동심하지 말라고. 그 얘기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안 오실 거라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은 해라 그 얘기예요. 할 일은. 언제 오시든지 할 일은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단적인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거에만 심취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만 심취되면 그러면 다른 쪽이 걸려요. 그렇다고 가서 다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조화롭게 내 자신을 여기다 또 쓰고 또 내 하는 일, 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은 공부도 당연히 공부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뭐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교제한다고 교제 때문에 시험 준비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교제했으니까 시험 준비 점수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교제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너무 좀 그런가?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바빠요. 구원받은 사람들. 바빠요. 바쁠 수밖에 없어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죠? 그렇다고 그냥 어떤 거 준비 때문에 다 놔두고 그것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고 지속적인 말씀 접촉을 통해 초등학생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 중, 고 그리고 대학 생활까지 교회 안에서 자라왔는데 그 당시에 배워왔고 들어왔던 교회 안에서의 기준이 청년에 와서 너무 조금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는 TV 프로그램 또는
영화 등 대중 매체를 접하는 것 자체가 큰 죄로서 다가왔었는데 청년에서는 교제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화를 보러 가신다며 핸드폰으로 예매를 한다든지 어느 예능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어떠한 점이 좋았었다 등 쉽게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신앙적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놀이동산, 이건 뭐예요? 방탈출? 방탈출이 뭐예요? 아, 방에 들어가서 뭐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안 해봐가지고 제가 탈출을 안 해봐가지고 방탈출 그리고 볼링장 등 볼링장 그러니까 좀 찔린 게 있는데요. 제가 볼링장 등으로 놀러 가는 것이 신앙에 큰 유익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만남에 대해 마음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전도인 분들 임원 수련회 부서 모임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친목과 여가를 위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에 이러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것이 찔림이 있는데요. 그 모임의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모양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다 감싸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미워지고 넓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고기를 먹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문제가 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데 오늘부터 다 고기 끊어요. 자,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없고 단지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만 보여집니다. 현재는 형제 자매들과의 모임 그리고 개인의 시간만으로만 볼 수 있지만 후에 가정에서도 국내 여행, 해외여행 가는 것 자체도 정말 놀러만 가도 괜찮은 것인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죄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면 해외 선교를 통해 가야 할 것만 같고 또는 해외 선교를 생각하고서 여행 갈 나라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직 여행만을 목적으로 하고 놀러 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항상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즐거운 생활을 시간 내어 보낸다는 것이 사치로 느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띠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 은혜와 영광과 기쁨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올바른 것이라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도 억눌리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형제 자매들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의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회 안에서 올바른 성도의 모습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언급된 것들이 죄 짓는 건 아니죠. 그죠? 죄 짓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이것을 육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임원 수련회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수련회나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잠깐 하는 거 있잖아요. 잠깐 뭐 연초에 뭐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하는 건 괜찮죠. 근데 이것을 이제 매주마다 하면 안 되겠죠. 매주마다. 그러면 이제 육신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육신적으로 흘러가면 반드시 육신이 나와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하면 제 육신이 나와요. 막 짜증도 내고, 막 걷어차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못하면 있잖아요. 뭐라고 이상하게 나오면서 저도 아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유익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유익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부서별로 우리 오늘 뭐 볼링 한 게임 합시다. 그리고 야식 먹읍시다. 뭐 부서별로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걸요. 그런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좀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야외교제도 가잖아요. 실제로.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즐거움 때문에 육신적인 즐거움 때문에 그게 그냥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셔요. 이것도 운동도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가 좋아하면 이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좋아하면 정말 자기가 좀 운동 삼아서 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하래요. 개인적으로. 꼭 다른 사람 뭐 끌고 다니면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라고. 저도 아침에 이제 늘 가지는 못하는데 새벽에 배드민턴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늘 가지는 못해요. 모임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해요. 형제자매들 같이 안 가요. 새벽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6시. 못 나오죠. 그러니까 전화 되니까 나가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동 삼아서 하는 거니까. 어떤 분도 또 달리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자전거도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혹시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보이는 이게 교제야?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교제야? 근데 이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하시면 안 돼요. 다른 형제자매를 그렇게 느꼈을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저는 진짜 처음에 저는 그 결혼했을 때 가장 결혼 신혼 여행지가 그때 당시에 제주도였거든요. 제주도 이제 표까지 딱 끊었는데 자매가 돈 든다고 안 간다 그래서 속초로 갔어요. 속초. 신혼여행은 속초. 누가 속초로 갑니까? 여기 속초에서 오신 분들 좀 죄송한데 누가 속초로 신혼여행을 갑니까? 누가? 속초로. 그때 속초 성교원이 있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성교원이.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고 계셨어요. 토요일 날 갔더니. 전도 집회 했거든요. 가자마자 전도 집회 참석했어요. 가자마자. 토요일 날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전도 집회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둘이 못 가고 목사님하고 형제들 어울려서 설악산 갔어요. 설악산. 거기서 목사님이 사진 찍어주고 주일날 말씀도 듣고 주일날 말씀 끝나고 제가 또 구원 간증도 하고 거기서. 그리고 둘이 보낸 시간은 딱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왔어요. 제주도 꿈도 못 꿨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다 제주도 갔거든요. 근데 신혼여행은 괜찮겠죠. 왜냐하면 제주도보다 더 싼 곳이 있어요. 해외도. 더 싸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보다 더 싸요. 신혼여행은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해외여행을 간다면 뭐 가족들하고 어울려서 가는 뭐 상관없겠죠. 하지만 누구한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얘기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가정이 대부분이니까. 그죠? 뭐 무슨 여유가 있어서 가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죄 짓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주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 자체는 문제 안 됩니다. 혹시 이제 부모님 혹시 또 전도하기 위해서 뭐 괌 집회 이런 데 가잖아요. 그거 괜찮죠. 가서 그 관광도 시켜드리고 하거든요. 굉장히 유익되죠. 그거는요. 근데 이제 다른 목적, 오로지 놀러 가는 목적으로 가족들하고 어울려서 우리 해외여행 이번 여름에 가자. 뭐 학예수행회 때 가시면 안 되고, 그죠? 가는데 굳이 교회에다 광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해외여행 갔다 오는데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듣는 분들이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마음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마음에 문제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여력이 안 되거든요. 갈 수 있는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럴 만한 또 물질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조용히 다녀오시든지 그냥 가족끼리만 대신 뭐 갔다 왔다고 선물 사오지 말고 티내지 말라 얘기해요. 그런 경우는 티내면 안 돼요. 그죠? 어떤 해외 출장 때문에 가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출장을 가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꼭 사와요. 절대 사오지 말라 그래요. 절대 사오지 말라고. 그래야 꼭 사오거든요. 작전이 작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언급한 것들이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게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자체를 즐기면 다른 형제자매를 봤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만 교제인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말씀을 배우고 음식도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교제의 진정한 목적이지 이벤트성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형제 자매들이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는 건 아닙니다. 잠깐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꾸준히 가는 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생활 속에서 느꼈던 거 간증하고 그게 꾸준히 가요. 그게 단단해집니다. 근데 이벤트성은 잠깐 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 야유회제 가는 것처럼. 근데 야유회제를 매달마다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1919년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형제입니다. 1919년도에는 대학생이 아닌 취업 준비생이 되는데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교제도 나가야 되고 전도도 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도 해야 되는데 모든 교제 다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하고 싶은데 그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던 것을 끊고 나는 취업을 준비할게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영영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목사님 저는 이걸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끊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 이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합격을 했어요. 그럼 다시 돌아올 것 같잖아요. 안 돌아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끈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항상. 끈은. 주일날 봉사하는 거나 이런 건 좀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낸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죠. 그죠?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시간이 많다고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 시간 많은 애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머리도 따라줘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죠? 집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돼서 공부를 잘했던 거예요. 그죠? 취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놔서 오랫동안 준비한다고 취업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 교회 생활 이것 자체는 놓으면 안 돼요. 놓으시면 안 돼요. 단지 조금 이제 평일날 좀 모이는 시간 이런 거 조금 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일 같은 데는 해줘야 돼요. 주말 같은 데는요 정상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일날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동안은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노는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된다 얘기해요. 놓는 개념. 끈 자체를 놔버리고 다른 끈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면 합격은 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반드시 원칙 자체가 모든 걸 놓고 시간 많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게 꼭 원칙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교회에서 할 거 다 하면서 합격되는 분들도 많아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짜증나죠 그런 분들 보면. 그죠? 머리가 좋아서 그러겠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시간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할 거 하시면서도 또 집에 가면 또 공부도 하고 짬 시간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학생 때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의 일정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있으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청년의 봉사, 청년회 그리고 봉사 등 모임을 다 가다 보면 한 달에 교회 가지 않는 날이 손에 꼽히네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일정들을 고민하고 이끌어 가야 할 직분도 주셨습니다. 청년의 임원이구만요. 그렇죠? 점점 연차가 지날수록 나도 이 경쟁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학생 때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하는데 시간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청년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하는 모임들, 청년 찬양의 밤, 연극 등 각 지교회에서도 많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모임들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되고 답답한 마음으로 참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오면 약간 일만 하다 행정만 하다 돌아가는 느낌이어서 교회에 가면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임들보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더 갖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교회 오면 제2의 출근인 것 같은 기분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잘못됐다면 혼내주시고 힘 있는 청년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회 임원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직장에서 경쟁도 해야 되는, 사실 이 세상은 다 경쟁을 해야 되니까 참 어렵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직장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일해도 인정을 못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일도 안 하고 아부하는 사람이 더 진급이 빠르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배웠잖아요. 주님이 아신다는 그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상을 해줘 봐야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보상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우리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도 아마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쓰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항상 형제 자매들에게 어머니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임원들 하면 제가 이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 일을 잘하려고 하면 진짜 왜 어떻게 이 일을 잘할까 이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좋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어설퍼도 상관없거든요. 어설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꼭 전문가처럼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극을 해도 저는 좀 어설픈 게 더 재밌더라고요.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그죠? 오히려 그게 더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KBS나 뭐 이런 데 가야죠. 그 사람들처럼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단지 마음의 전문가가 되면 좋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질문하신 것처럼 교회에 오면 뭔가 행사만 하다 간 거예요. 뭔가 뭐 일만 하다 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이제 그것도 하고 잠깐 짬이라도 내서 같이 진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의 교제 있잖아요. 어려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는 봉사나 일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 되면 있죠.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연말 되면 임원 뽑을 때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어떠냐면 힘들어.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지쳐 있냐면 말씀 듣는 거 뭐 이런 게 지쳐 있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게 지쳐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치우쳐서만 살았으니까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게 모이면 있죠. 모이면 그러니까 봉사에 대한 것은 봉사할 때는 하지만 정말 모였을 때는 진지하게 마음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도 들어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말 못하는 사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마음을 쭉 들어주면요, 정말 마음이 녹아요.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공감을 해준다고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그러면 일하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마음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면 일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일은 잘하는데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쳐서. 그러면 갔다 오면 내가 뭐 했지? 그래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일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회 혹시 그래서 뭐 부서별 모임하고 이렇게 작은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만큼은 진지하게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진지한 간증도 하고 마음에 있는 것도 좀 내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어주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잘 들어줘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줘요. 그러면 말하면서 다 알아요. 상담이 그런 거잖아요. 상담이 말하면서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 해결돼서 갑니다. 어떤 경우는요, 진짜 저도 상담 많이 하잖아요. 형제자매도 와서 상담을 해요. 근데 저는 들어준 거밖에 없어요. 앉아서 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 그때 상담에서 다 풀렸다 그래요. 뭐 내가 얘기해 준 게 없는데 얘기도 안 해줬는데 풀렸대.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다 얘기했어요. 자기가. 근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지쳐있는 마음에 대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또 그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 다음날 와서 또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없는 거죠. 마음에 있는 토해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했을 때 하나님도 다윗이 토했을 때 의롭다고 해줬거든요. 이 속에 있는 거 탁 토해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도 토해냈을 때 해결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걸 잘 들어주시면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은 이제 청년의 임원이니까 청년회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모임을 이렇게 좀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그죠? 예, 뭐 더 해봐야 졸릴 것 같고 더 해봐야 할 얘기도 없고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회 때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시기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또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 동계수련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도 정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마 안 걸리니까요. 오늘 너무너무 유익하고 또 교훈이 되며 또 즐겁고 유쾌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사회 볼 때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목사님께서는 청년회를 잘 아시고 또 정말 사랑하시며 또 서울교회에서도 청년회장님까지 하셨을 정도로 그래서